우린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예배의 대상이 유일하신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란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다면, 제2계명에서는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죠. 네, 이제 제3계명에서는 예배의 태도에서 볼 수 있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 3계명을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죄인을 구원하신 목적을 통하여서 더욱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찬송받게 하기 위하여, 영광받기 위하여서라고 이렇게 밝혀주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2절은 구원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여기에서 이 섬기리니라는 부분에 대한 영어의 번역은 worship입니다.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섬긴 것과 예배하는 것을 같이 두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은 계속해서 이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출애굽기 7장 16절, 8장 1절, 그리고 20절, 그리고 9장 1절, 13절, 그리고 10장 3절에서 계속해서 구원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것을 위하여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 사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그 부분 사람들은 창세기 11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죠. 사실 이 당시에 아마도 인간들은 아마 이제 진흙으로 그리고 흙으로 이렇게 건축물을 하다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그런 새로운 건축 기술을 개발한 것이죠. 그런 건축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근거로 인간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 즉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는 그런 걸 결정합니다. 모든 죄인들은 바로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신감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의 길을 걷는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를 버리고 다른 신을 만들었고 구원주를 버리고 자기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을 제가 재미있게 이렇게 말씀과 대비해서 이렇게 바꿔봤는데요. 우리 인간은 우리를 위하여 신을 상상해낸다니 인간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니라. 신은 인간과 함께 있어 불안한 인간을 섬길지니라. 완전히 우리는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높이는 일에 하나님을 동원하는 그런 철저히 창조로부터 벗어나고 구원의 목적을 완전히 어그러뜨리는 방식으로 죄인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자, 근본적으로 그 사람은 자연스러운 규결은 뭐냐면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의미는 영어로 misuse라는 말을 쓰는데요.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무가치하고 쓸모없게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의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 했을 때 그 영광의 중요한 의미는 무게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즉 이 망령되게 부르는 것의 반대 말은 뭐냐면 온전한 경외감과 존경심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세 가지 예가 있습니다. 망령되게 부르는 세 가지 예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점치면서 요술 가운데 요술을 부리면서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기원할 때 그들은 이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불신자들이 부처님, 예수님, 삼신할머니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부를 때 바로 이러한 예에 속하겠죠. 제가 TBS에서 본 사진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사진이 있어서 티베트 불교도의 집에 갔는데 예수님의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는 부처도 있고 달라이 라마도 있고 그리고 여러 다양한 종교의 지도자들이 같이 있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여러 가지 신 중에 하나로 부르는 것, 그런 개념으로 부르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더하면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예레미야 14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로 15절 말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매우 가볍게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을 치르는 것,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노예무역을 했던 역사가 있었고요. 오늘날 현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서 이윤이 많이 나면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기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물론 투자라고 말하겠죠. 네, 더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 가운데도 이렇게 신앙으로 우리가 설명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쩌면 자기의 상상 속에 느껴지는 감정과 어떤 영상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 자기가 결정해 놓고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것, 이 또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는 것에 속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되겠죠.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는 거짓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절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는 것이죠. 자기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한 미국의 유명한 목사가 영향력이 있던 그 목사가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매우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가 쓴 책을 사재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베스트셀러에 올려놓고 그 책이 더 많이 팔리도록 그런 것 또한 자신의 어떤 이름을 위해 그 자신의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는 것을 위해서 그 책, 하나님에 대한 책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책이고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 매우 위험한 것이죠. 또한 삼위의 이름으로 안수받는 직분자가 되기 위해 봉사하는 것, 그 또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주차 봉사나 화장실 청소나 그것이 만약에 장로가 되기 위한 하나의 내의 어떤 방법이라면 나중에 그가 실제로 안수를 받을지라도 그건 삼위일체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리고 욕되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나의 욕심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 이 또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는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3계명은 우리와 너무 먼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게, 거짓되게, 가볍게 쓰는 경우가 우리의 일상에도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3계명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예를 우리가 자세히 살피면 살필수록 성도들 안에는 두 가지 큰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참된 성도의 반응이 또한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을 살피기 원하는데요. 아마도 이 두 가지 반응은 한 사람에게 있는 두 가지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3계명이 매우 불편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지적을 받으면 불쾌하게 느끼는 것이죠. 목사님,
하나님을 너무 속 좁은 분으로 몰아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신관과 부딪히는군요. 제가 생각하는 신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 있다는 말은 지나치군요. 더군다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마땅히 죽을 죄라고 하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을 준 신은 고약한 신이군요.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한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3계명의 내용이 불편한 사람들은 정작 자신의 이름이 오해받거나 모독당하면 참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해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오해받아도 하나님은 참아야 된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반드시 고발해서 징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잘못 부르거나 또 잘못 쓰면 그렇게 불편하게 여기고 불쾌하게 여기나,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든 민족에게 다르게 불릴 수 있다. 이 구원자의 이름은 모든 종교마다 신의 이름은 다르게 불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매우 관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매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포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모독을 연결시킨다면 정직하게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한 이 3계명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과 함께 3계명이 상관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목사님, 제 3계명은 저와 상관이 없군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는 게 낫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살폈다시피 하나님을 잘못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 심판하시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를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욕하는 것만큼이나 나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게 상처가 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되니까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니까요. 현대 기독교에 아마도 많은 젊은이들 안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안의 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진짜 무시하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도 않고 예수의 이름을 전혀 전하지도 않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지도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 욕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의 깊은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 쓰는 것과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안 쓰는 것 모두 죄입니다. 아예 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겠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반응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의 정직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3계명의 죄를 범하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깨달은 자만이 용서가 필요하죠. 또한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3계명의 죄를 범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의 대속의 은혜는 이 3계명을 어긴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을 위하여, 또한 안 부르는 자를 위하여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 예수님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반응은 내가 이 3계명의 죄를 범하였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즉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죠. 즉 이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기 위해, 온전히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 저주받는 자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죄인들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로 지목합니다.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마태복음 26장 65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짓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예수님은 한 번도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적이 없건만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이유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더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모독을 당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 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쓴 패를 십자가 위에 달아놓고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얼마나 그를 욕보이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모독하는 것입니까? 또한 십자가 옆에 극악한 죄인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였으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달려 계신 그 예수님께 이렇게 그를 조롱하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 아래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십자가 아래에서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럽힙니다. 왜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왜 그분이 거기에 달려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온 세상이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만,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 우리 자신도 서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의 죄의 짐을 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인들의 조롱을 들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또한 마태복음 27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장면,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부르시는 이 장면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무겁고 존귀하게 부르고 있는 자리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모든 죄인들, 우리 자신, 나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를 포함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3계명을 어기는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영화롭게 부르는 장면이 저는 이 장면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3계명을 어긴 것을 벌하실까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내세워 간청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할 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부르는 자, 거룩하게 부르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무겁게 부르는 자, 그는 믿는 자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게 바로 망령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그분의 이름을 가볍게 여긴다면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할 부분에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날 3계명을 어기는 죄인 것입니다. 사용하지 말아야 할 부분에서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권위를 부리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욕심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명분으로 사용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그분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투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그러나 정작 우리는 또한 사용해야 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에서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했던 부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우리는 이견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툼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병 또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큰 슬픔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치유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했는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에 해당하는 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 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 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그 이름을 사용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그분의 향단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진 기도들이 주님께로 올려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그분의 이름을 존귀 여기고 그리고 아주 중하게 여기며 그리고 무겁게 여기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